오늘부터 요한복음 6장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이 6장도 앞에서 우리가 봤던 5장과 비슷한 분위기에서 봐야 됩니다. 1장에서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세례 요한의 등장, 또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또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만남, 또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남, 또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와의 만남. 이 사건을 볼 때 그저 그 사건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더 확대시켜 가시는 논쟁을 통해서 더 깊은 의미를 계속해서 보이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그 사건, 기적에만 집중을 하죠.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있어서도 그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정도가 아니라 그 상황과 사건을 통하여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인가, 마치 그 38년 된 병자처럼 말이죠. 그 병자를 낫게 하는 것은 사람의 누군가의 도움도 아니고 그 물을 움직이는 천사의 나타남, 이런 신비한 현상도 아니고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그 기적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오병이어, 와 신기하다,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와,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대단한 분이시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말 그대로 수박 겉핥기가 됩니다. 수박 겉을 핥고, 좀 상상을 해보세요. 수박 겉을 핥고 나 수박 다 먹었다, 이거 얼마나 웃긴 모습입니까? 근데 그거하고 같은 것이죠.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논쟁의 확대를 먼저 결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오. 47절 4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어디로 향하는가? 어디로 향하는가?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노트북이 안 켜지나요? 예. 그러면 그 전원 때문에 그래요. 전원만 연결하면 됩니다. 안 켜지면 그냥 놔두세요. 방송이 안 되면. 오늘은 아마도 녹화되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지금 놀라겠네요. 현장에 나오신 분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 귀한 진리를 여러분은 직접 들으시니까요. 자,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자, 오병이어 사건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걸로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단지 그리로 가는 게 아니라 오병이어 사건은 단지 이 기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이쪽으로 해석의 방향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논쟁이 더 확대됩니다. 뒤에 53절에서 55절까지 보겠습니다. 53절에서 5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자,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저 오병이어 사건이 기적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생명의 떡인데 그걸 어떻게 살리느냐? 자기 살을 찢어서 자기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양이 되는 사건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직접 예수님께서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신비한 분, 원하기만 하시면 배고픈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분,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 되지? 왜 살을 찢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하지? 그리고 왜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의 살을 양식으로 먹어야 되고 그의 피를 음료로 마셔야 하지? 이런 질문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는 그 의도와 나란히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벌써 어렵죠? 그냥 쉽게 예수님은 말이죠, 우리 손에 오병이어 그 조그만 것만 들려 있어도 뻥튀기를 해주시는 분이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헌금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은혜가 될 수 있을 텐데 성경의 의도는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6장을 시작하는데 6장에서 좀 길게 머물러 갈 텐데요. 먼저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 여기에도 오병이어 사건을 다룬 본문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약간 표현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떡을 나누는 장면이. 자, 17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떡 나누는 장면만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떡을 어떻게 나누었다고 그랬죠? 매우 의도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떡을 어떻게 나누었다고요? 화면을 다시 보여주세요. 예. 떡을 어떻게 나누었다고요? 떼어주었다 그럽니다. 떼어주었다. 이 떼어주었다는 이 표현을 원어로 보면 잘랐다, 부쉈다, 쪼갰다, 찢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찢어, 떡을 쪼개요, 떡을 부수어, 떡을 잘게 나누어 주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 표현을 그대로 받아서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뗀 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유튜브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카메라가 좀 고장이 났나 보군요. 또 오래되다 보니까. 자, 뗀떡이라고 그럽니다. 뗀떡, 떡을 뗐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죠? 이 뗀떡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상하실 것,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떡을 떼었다, 떡을 부쉈다, 떡을 잘게 나누었다라는 이 표현은 마치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하는 거 뭐라 그러죠? 하여튼 이렇게 떼는 거, 살을 다 바르는 거,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떼어냈다는 것이죠. 그 잔을 마셨다는 것은 또 무엇을 상징하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피를 흘리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제 아리송해지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떡을 떼는 것이, 떡을 떼어 나누어 주는 것이 어떻게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가? 이제 그걸 연결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에서도 바로 이걸 우리가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살을 찢어주시고 자기의 모든 몸에 있는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을 먹고 마심으로, 양식과 음료로 삼음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음을 기념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병이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남자만 5,000명, 성인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인 사건을 통해서 그저 배고파하니까 그 사람들을 먹여준 사건 정도가 아니라 장차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당신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상징하고 있다. 어렵죠? 다 이해하신다는 표정인데 지금 그동안 여기까지 오면서 많이 실력이 좀 늘으셨나 봅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뭐부터 질문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 우리가 그동안 잘 하지 않았던 질문, 왜 오병이어인가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상징한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는데 왜 오병이어인가? 오병이어는 말 그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자,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럼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하면 대략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15,000명, 2만 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숫자를 먹이기에는 이 오병이어는 충분한 숫자입니까? 부족한 숫자입니까? 부족한 숫자죠. 근데 그거를 떼서 나누어 줬으면 더 부족해지겠죠. 그런데도 그걸로 사람들을 먹이셨다는데 왜 하필 이 오병이어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또한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오병이어 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6장 5절에서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6장 5절에서 9절. 자, 성경 펴져 있으시죠?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7절에 보시면 조금씩만 나눠줘도 얼마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이들에게는 지금 충분한 돈이 있을까요? 충분한 돈도 없고 먹을 거리가 있을까요? 먹을 거리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거든요. 근데 200데나리온이 있으면 조금은 나눠줄 수 있답니다. 그게 이제 200일치 일당이죠. 그러니까 우리 일당을 예로 들어서 한 10만 원 잡았다고 그러면 이제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2천만 원을 들여도 충분히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입가심만 한다. 조금씩 받는다가 그런 말입니다. 입가심만 한다. 겨우 풀칠만 한다. 먹어봤자 아쉽기만 하다. 쩝쩝거리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오병이어가 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충분하다? 아니죠. 부족하다를 넘어서서 오히려 있으나 마나한 어린아이 하나가 이걸 갖고 왔습니다.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야, 너는 참 대단하다. 네 거를 다 가지고 왔느냐 했을까요? 아니요. 헛웃음만 쳤을 겁니다. 야, 그걸로 뭐 하겠냐.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이 소년의 기적을 되게, 이 헌신을 되게 크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오병이어의 이 헌신은 있으나 마나한 이걸로 몇 명 먹을 수 있을까요? 5,000명 중에 애 하나코 도시락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나눠봐야 한 2명 먹일 수 있는 것이니까 아주 작은 양, 있으나 마나한 것, 거의 없는 것,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더 깊은 의미. 있으나 마나한 양, 이게 오병이어인데 오병이어밖에 없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렇게 먹어야 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만, 그리고 그들을 먹이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도 있지만, 무리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희생하여 내놓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제 그거를 말하는 거죠. 누구만 있었다? 어린 소년 하나만 내놓았을 뿐이다. 자기의 것을 희생하여 내놓았을 뿐이다.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만큼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예수님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과도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없는 것은 드릴 수 있지만 자기에게 있는 것은 드리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람은 자기에게 없는 것은 하나님께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제게 자식을 주신다면, 특히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대단히 멋진 서원 같죠? 근데 자세히 보면 지금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바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에게 생겼다 그러면 그 서원이 그대로 유지될까요? 모르죠.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기도를 상담처럼 들었는가 하면, 기도 부탁을 받았는가 하면, 목사님 제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제가 그린벨트에 있는 그 땅이 있거든요. 지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린벨트의 그 땅이 해지가 되기만 하면 제가 그 땅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내놓겠습니다. 그냥 기도 좀 해주십시오. 자, 그 땅이 지금 있으나 마나한 땅이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땅이죠.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나서 그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어떻게 했을까? 저도 궁금합니다. 하나님, 제게 직장을 주시고 든든한 직장만 주시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시면 제가 첫 월급은 하나님께 드리고 매번 제가 11조도 꼬박꼬박 제가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만 대박 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업 번창 잘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크게 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러죠? 서원한다 그러죠. 맹세한다고 하죠. 지금 내게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함부로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이나 대부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서원이나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마라 라고 하셨던 것도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서원이 실제적인 소유가 되었을 때는, 실제적으로 내 소유가 되었을 때는 사람의 본성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얼마든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사람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으로부터 배부르고 풍족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는 받아내고 싶지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지금까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어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알면서도 자기에게 있는 소유를 기쁜 마음으로 내게 주신 은혜만큼 드리려는 마음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 있는 그 있으나 마나한 보잘것없는 너무 작은 이 오병이어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찌꺼기죠. 찌꺼기죠. 내가 쓰다 남은 찌꺼기. 돈 빌릴 때 좋지만 갚을 때는 아까운 것처럼, 은혜를 받을 때는 좋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는 계산을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 본성을 드린 거죠. 그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이런 본성을 다 아시고 그거를 물리치십니까? 아니면 너희들 다 안 내놔 걷어내십니까? 아니면 그냥 받으십니까? 받으시죠. 받으셔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남길 때까지, 배 터져서 못 먹을 때까지.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어떻게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을 찢고 자기의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속죄 양이 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이러한 빈약한 본성, 황량한 본성, 보잘것없는 본성, 아무것도 아닌 본성을 받으셔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시며 풍요롭게 하시며 행복하게 바꾸어 내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드러내실 당신의 사역과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병이어 사건의 기적의 핵심입니다. 아멘이 되질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그런데도 인간들은 이 은혜와 사랑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왜 나타났다고요? 호기심 때문에요. 빈약한 호기심 때문에. 오늘 보면 6장 1절 2절 보시겠습니까? 1절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죠? 표적을 보고 신기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장면이 연상이 됐습니다. 나오는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일까요? 저놈들 배부르게 먹여야 되겠다. 말씀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근데 나온 무리들의 눈빛은 뭐였을까요? 마치 가시고기 새끼처럼 다 뜯어 먹어야겠다. 병 고친 거 가지고 와서 다 고치고 또 뻥튀기 해주면 또 내가 다 갖고 어떻게든 내가 예수를 이용해서 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뭔가를 얻어내고만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이 사건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이건 성경을 보세요. 화면에 안 나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챘다 못 알아챘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 못 이해한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다 못 느꼈다, 전혀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먹고 배부르니 예수님 따라다니면, 기독교라는 종교만 이용하면, 기도만 잘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통해 이용하고자 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앞에서부터 1장부터 봐왔던 그 수많은 사건들과 표적과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과 이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은 하지 못한 채 그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용하여, 기도를 이용하여, 예배를 이용하여, 헌신을 이용하여, 헌금을 이용하여 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다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심하게 얘기하면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존중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우습게 하니까 그 시절이나 이 시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도 우습게 여깁니다. 주님께 예배드린다는 것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가볍게 여깁니다. 신비한 표적을 보고 싶었지만 무리를 배부르게 하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배고픈 무리들에 둘러싸이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까지 계속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여, 예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감사해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이렇게 무리가 배고파하여 저들을 먹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빌립을 비롯하여 제자들과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하는 자들이라면 기꺼이 내 것을 드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가만히 있죠? 왜 내 것을 못 드리죠? 사실은 내가 빈털터리여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무리가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배만 채우면 되기 때문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그저 하나, 소년 하나, 자기 도시락
오병이어만 내놓았을 뿐 아무도 그 마음을 쏟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같이 동참한 사람은 없었던 것이죠. 참 슬프지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슬펐습니다. 나도 그러겠구나.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도 다르지가 않겠구나. 사실 우리의 헌신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보잘것없죠. 오병이어 그 정도, 갖다 줘봐야 그 정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뭔가 큰 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정말 내가 드리는 것은 오병이어 이 정도밖에 아닌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보잘것없고 있으나 마나한 헌신을 주님은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하신다는 것,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참 독특한 기독교 아닙니까? 하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서 계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의 무시 속에, 사람들의 몰 이해 속에 오병이어로 여기는 대상으로 그저 보잘것없이 그 무리 가운데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찾아왔는데 그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대접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 누구도 갈급한 심령을 채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유리 방황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기껏 드려봐야 오병이어 드렸고 기껏 드려봐야 남은 찌꺼기 드렸는데 제대로 드린 게 없는데 여기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이 웬 은혜이겠습니까? 이 웬 은혜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또는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종교성을 통해서, 나의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찌꺼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말이죠. 내 인생 전체를 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찌꺼기를 드렸을까요? 기독교의 중요한 초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숨기시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길일까요? 그 숨겨진 영광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은혜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지혜. 세상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모독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겨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과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느냐, 볼 수 있느냐.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이, 내 상황이 아무리 쪼그라들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이 변하지 않는다. 내게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천 명의 무리들 앞에서 숨겨진 영광으로 예수님은 서 계셨고 아무도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보잘것없는 것만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성경을 계속 볼까요? 41절 42절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땠느냐?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유대인들이 수군거리죠. 내가 그 부모 알아. 형제도 알아. 근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무슨 메시아고 생명의 떡이겠어? 뭘 하늘에서 내려와? 여기 아는데, 우리가 아는데 있죠. 42절에 우리가 아는데 동그라미 쳐놓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아유, 제가 교회 생활이 몇 년인데요. 다 알아요. 하나님께 예배, 아우, 다 알아요. 다 안다고 하는, 바로 그 마음에서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마음의 자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영광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비는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말이죠.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이것도 화면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감추인 밭주인 고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황량하고 빈약한 내 심령을 채워주시는 분이시요,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영광을 산다는 말입니다. 그저 재산 팔아라, 헌금해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다 팔았다는 것은 내 전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 올인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이제 의미 없다, 보잘것없다, 세상의 것에 나는 소망 두지 않는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다, 이제 나는 예수님만으로 내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고 내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 이런 것이죠. 그러나 아직 이 보배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자부심이 없습니다. 자랑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셔, 나 교회 다녀, 이거를 숨기죠. 부끄럽고요. 왜요? 아직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숨겨지고 감추어진 그 영광을 발견하지 못했으니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질 뿐 그에게는 더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생명의 떡은 아니지만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먹고 배부른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더 이상 배고픈 자인 것처럼 살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에 반짝이는 것들을 소유하지 못해서 안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고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받은 것을 나누어 주어 이제 생명의 떡을 나누는 자로 살아달라고 말이죠. 거리의 가로등처럼
바다의 등대처럼, 세상의 빛처럼, 세상의 소금처럼 말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자긍심과 자부심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고3 수능 준비하는 수험생이 더 발전되고 더 진전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그 1년을 외로움과 고독과 절제와 최선을 다함으로 그 1년을 보내듯이 이 짧은 인생 이후에 더 나은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생애를 비록 고독과 외로움과 힘듦과 인내와 절제가 따라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대로 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배짱이처럼 살지 않고 한 번뿐인 인생을 개미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배짱이와 개미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게으르다, 부지런하다 이 차이가 아닙니다. 배짱이와 개미의 차이는 자문에서 얘기하듯이 겨울이 오는 줄을 안다는 겁니다. 개미는 겨울이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름에 땀을 흘리는 겁니다. 배짱이는 겨울이 온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 막상 겨울이 왔을 때 배짱이는 춥고 개미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개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믿음의 길을 충분히 걸어갈 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주님 앞에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만 몸부림치며 삽니다. 더 가져야 돼, 더 놀아야 돼, 더 올라가야 돼.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전부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렇게만 사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겁니다. 신앙인들은. 우리는 그 다음 생애가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사는 것이죠. 그 나라를 기대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배만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오병이어라도 나눠주고 먹여줄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오병이어처럼 초라하고 작은 존재들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많은 이들을 배부르게 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자신을 죽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